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사실은 2장 23절까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6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이 논리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은 특히 논리적으로 쓰였습니다. 바울 자체가 논리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당시 서신서가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증이라는 것은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변호하면서 또 상대방의 그 잘못된 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이 서신서에서 변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단이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서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교조하는 내용 혹은 변증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 가운데 이 변증 내용이 가장 많은 서신서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만큼 이단의 종류가 가장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이단인데요. 이들은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고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를 좀 보았는데 그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좀 이상하게 소개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우리는 그렇게 다 익히 알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위에 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동시에 아주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특징 중 하나가 겸손하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들의 그 실상을 지적합니다.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면서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인간들의 한 가지 공통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이해할 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죠. 우리가 소위 본질, 비본질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독교의 핵심,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많이 달랐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 가지 파생된 논리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입장이 많이 다른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나친 경우에 이단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논쟁이 다 이제 쓸데없다라고 좀 생각한다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할 때에 그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순교자들,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지 실제로 어떤 왕국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느냐 어디에 무게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보장 또 구원의 탈락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왜곡되는 면이 있고요. 또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를 건드릴 때 그때는 이단이 됩니다.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제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단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산홍의 증인이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였는데 왜 이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홍의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약간 가려놓고 구약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제가 5, 6년 전에는 그 아는 분의 부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그분 이야기도 조금 듣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의 삶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라서 이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또 결국에 또 그분의 생각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이시지만 이제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독론의 토대가 조금 분명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안식일 제도를 다 뒤흔드는 그 십자가 복음의 크기와 능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미혹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단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도자를 머리로 붙듭니다. 또 유대인의 전통을 머리로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공급됩니다. 머리에서 모든 것을 다 지시하기 때문에 손과 발과 제 입과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의 지시와 상관없이 말하거나 머리의 지시와 상관없이 우리 몸이 움직인다면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 머리의 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단은 다른 몸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리고 함께 이러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시면 6절 마지막에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요. 또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또 9절에서도 그 안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0절에서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안에라는 표현을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 거한다 약간은 좀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봉헌 찬양이 예수 따라가며 였는데요. 그 가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놓칠세라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그분을 머리로 붙드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 뒤에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다녀오면서 이 줄을 잘 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경영자가 이제 여권 심사하는데 가장 빠르게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좀 그 중간에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데 조금 이렇게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 나서 이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군대 가도 그러한 이야기 많이 하죠.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합니다. 줄을 잘 서면 조금은 편안하게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줄을 잘 서면 기껏해야 2년 정도 도움을 받습니다. 정치인들도 누가 권력을 잡을지 예상하고요. 그 뒤에 줄을 잘 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어느 사람 뒤에 줄을 잘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길어야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뒤에 줄을 잘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뒤에 줄을 서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뒤에 서서 그분을 놓칠세라 그분 뒤에서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은 다 끝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셔서 이미 왕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십자가 사건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디에 비유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성 장군의 행렬을 연상하게 하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행렬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의 행렬은 우리 시대의 그 퍼레이드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돌아오면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자랑스럽게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행렬을 합니다. 가장 앞에 개선 장군이 병거를 타고 돌아오고요. 그 뒤에는 이제 아주 높은 그 정치인들, 원로원 의원들이나 고관들, 악사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전리품을 싣고 오면서 이 환호하는 주민들에게 막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적군의 장군과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승리한 장군에게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지만 패배한 장군은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본문 15절을 기록했습니다. 십자가 승리하신 그 사건이 바로 개선 장군의 행렬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장군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어느 한 민족의 전쟁도 아니고 동네의 전쟁도 아니고 또 어느 나라 간의 전쟁도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전쟁으로 비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고 또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다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패배한 포로들의 적군들을 마지막에 끌고 오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면서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적군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미 전쟁은 완전히 끝났는데 포로에게 소망을 두고 포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적들의 병사 뒤에 줄을 서는 모습이 마치 이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 뒤에 줄을 잘 서서 그분을 놓칠세라 따라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전리품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됩니다. 그분만을 따라가야 영원하고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는 사실 23절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서론에서 이단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후반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유익하겠다 생각하면서 미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조금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안식일 규정 지키는 것 중요합니까? 천사 숭배나 고행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조금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조금 넓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미 패배한 것들이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이제 곧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허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학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있긴 있었습니다. 마태가 그렇고요. 또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기도 했죠. 예수님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학벌에 의해서 제한받거나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는 사역자를 두는데 신학 대학교부터 나온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선 일반 대학교부터 나와야 하는데 그중에 상위권 대학에 나온 사람만 받아준다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의 학력의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외모도 가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자 목사님들이 피부과에도 다니고 좋은 화장품도 아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제가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설교 때에도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세속화된 교회 모습이죠. 뭐 좋은 교회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워놓는데 당연히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도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없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면 북한의 성도들은 조금 부족한 교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북한의 지하 교회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후원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지 또 빈곤에 처하든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선교 사역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입당 예배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조금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또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학력이나 외모나 돈이나 성공이나 유명세나 조금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온전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여름 수련회가 되면 한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함성을 외치듯이 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가 누구십니까? 내 미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가족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아주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정말 우렁차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면 실제로 주변이 막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로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학벌을 따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넓은 길로 우르르 집단 최면을 받은 것처럼 따라가게 만듭니다. 공부에 목숨 걸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성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최종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개선 장군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이제 앞으로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면 패배한 나라의 장군을 따르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장군을 따라가야만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뒤에 줄을 잘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참된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